이번 주부터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인생의 지혜 시리즈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말씀은 오늘 설교 제목은 반석 위에 짓는 집입니다. 옛날 옛적에 어느 왕국의 수도에는 두 명의 건축가가 살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지혜로운 노인이었고 그 건축가의 이름은 무명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이런 집을 지어주려고 최선을 다하고 꿈을 꿨습니다. 부모님이 살다가 그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고 또 그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물려줘도 아무 손색이 없는 그런 집을 짓는 것을 꿈으로 여기고 보람으로 여겼습니다. 또 다른 한 건축가의 이름은 명성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이름을 온 나라에 널리 퍼뜨릴 수 있을 만큼의 대단한 건축물, 화려한 건축물을 짓고자 하는 그런 야심찬 젊은이였습니다. 어느 날 왕은 자신의 궁정에 높은 탑을 짓기로 했습니다. 그 탑에 올라가서 왕국 멀리까지 바라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가를 성으로 불러들이게 되었습니다. 두 명의 건축가인 무명과 명성이 각자의 계획이 담긴 설계도를 가지고 왕에게 나왔습니다. 무명은 늘 하던 대로 1000년이 가도 무너지지 않을 만큼의 튼튼한 건축물을 짓고자 했습니다. 반면에 명성은 화려한 조각과 빛나는 첨탑 그리고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낼 만한 공중정원이 있는 그런 건축물을 설계도를 내놓았습니다. 왕은 명성의 설계도를 보자마자 바로 이걸세! 내가 찾던 것일세! 하면서 그에게 탑 건축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명성은 화려한 외관과 멋진 대리석으로 탑을 장식하고 공중 정원을 짓는 데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땅을 파고 기반을 다지는 데는 자연적으로 노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명성이 건축하는 탑은 매일같이 높이 솟아오르게 되었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명성을 칭찬했습니다. 왕은 크게 만족을 하였고 모든 사람들의 이름의 명성의 이름이 널리 전파되어 나갔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에 왕국에는 전례 없는 큰 폭풍우가 내려치게 되었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비가 쏟아지자 왕국의 수도는 물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명성이 지은 화려한 탑은 처음에는 굳건해 보였지만 계속해서 비가 오자 지반이 약해지고 화려한 대리석에는 금이 가고 공중 정원은 기울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한밤중에 모두가 잠든 사이에 그 명성의 탑은 와장창 하고 무너져 버리고 그 잔해는 빗물에 떠내려가고 말았습니다. 건축가는 깊은 절망에 빠지고 그의 명성은 땅에 떨어지고 탑의 자리에는 잿더미만 남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기초가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기초를 쌓는 것, 기초를 다지고 기본기를 다지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초에 충실하기 어렵습니다. 기초를 쌓는 동안은 무명의 세월을 보내야 합니다. 반면에 눈에 드러나는 일을 하면은 쉽게 명성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간혹 방송에 출연했다가 큰 인기를 얻고 스타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러주는 곳도 많고 광고도 찍고 그의 이름이 세간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의 과거가 하나씩 드러나게 되는데 그가 젊은 날 어렸을 때 학교 폭력을 했다더라, 음주운전을 했다더라, 무엇을 했다더라 라는 이야기가 쏟아지면서 그의 광고는 내려지고 그는 조용히 방송계에서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살아온 세월이 부실했기 때문에 그 스타라고 하는 별의 무게를 떠받쳐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탑이 마치 무너지듯이 그렇게 조용히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서양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사다리를 오르려면 반드시 밑바닥부터 시작해야 한다. 공자의 논어에는 본립도생이라 기본이 서면 나아갈 길이 생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옥포하면은 이순신 장군이죠.
이순신 장군이 옥포 대첩에서 왜군을 물리쳐서 임진왜란의 첫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때 26척의 왜군의 배를 격침시켰다고 합니다. 그럼 조선 수군은 얼마나 피해를 입었을까요? 병사 하나가 팔에 화살을 입은 거 외에는, 화살을 맞은 거 외에는 별다른 피해가 없었다고 합니다. 대단한 큰 싸움을, 승리를 거뒀습니다. 명량해전에서는, 여러분 명량 영화도 많이 보셨죠? 13척의 배로 무려 130척의 왜군을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싸울 수가 있었을까? 이순신 장군은 늘 수군의 기초 체력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수군을 체력 단련을 시키고 배에서도 포를 정확하게 조준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하고 노젓기를 시키고 전술 훈련을 하고, 이런 기초 기본기를 쉬지 않고 늘 반복하고 강조하면서 말하기를 기본을 지키는 것이 곧 생사를 가른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무슨 신통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비결은 기초를 잘 다지는 것, 기본기를 잘 다지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본기가 없으면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승리할 수 있는 비결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이 나아갈 길을 제대로 찾기 위해서, 그리고 폐허처럼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신앙의 기초, 인생의 기초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49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 중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예수님한테 와서 주여 주여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이리 해라 저리 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든지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고 그대로 해보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사람들, 주여 주여만 외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집을 짓되 주추를 놓지 않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추는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 그 기둥 밑받침을 받치는 돌을 말합니다. 그래서 좋은 집이고 큰 집일수록 반석 위에다가 주추를 잘 놓고 그 위에다가 기둥을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석 위에 주추를 놓지 않고 모래 위에, 흙 위에 그냥 기둥을 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짓기야 빨리 짓겠지만 탕류가 부딪히면, 큰 물살이 와서 부딪히면 그 기둥은 무너질 것이고, 예수님은 집이 무너지는데 조금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한꺼번에 다 무너지게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집을 짓는 사람을 여러분 혹시 본 적 있습니까? 모래 위에다 집 짓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을 본다면 지나가면서 아이고 저 어리석은 사람, 저 어리석은 사람, 앞날이 캄캄하구만 그러면서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렇게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보실 때 반석 위에 주추를 놓고 기둥을 세우고 집을 짓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피사에 가면 피사의 사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큰 성당 옆에 저렇게 피사의 사탑이 서 있는데, 저 피사의 사탑이 언제 짓기 시작했냐면 무려 1173년,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한 900년쯤 전에 1173년에 저 탑을 짓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러면 언제 완공되었을까요? 1372년. 얼른 계산이 안 되시죠? 199년 동안 지었습니다. 무려 200년 가까이 저 탑을 지었던 겁니다. 왜 그렇게 오랫동안 지었을까요? 건축가들이 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1층 올리고 2층 쌓고 3층 올렸습니다. 그런데 3층 올리고 나서 보니까 탑이 기울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때 가서야 집안을 보았더니 집안이 튼튼한 안반이 아니라 점토요 흙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흙 위에 집을 짓다 보니 집이 점점 높아지고 무게가 쌓일수록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멈추고 그거를 다시 고치고 멈추고 고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8층 쌓는데 무려 200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에 와서야 저것이 현대의 기술로 기울어지는 것이 멈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애초에 땅을 잘 찾아서 좋은 안반 위에 돌 위에다가 짓기 시작했다면 200년 동안 고생할 필요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탑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멋진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기초가 없으면 무너지고 기우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천하장사 삼손입니다. 여러분, 원래 삼손의 부모님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애를 낳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발 우리에게 애를 주십시오, 아이를 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열심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무슨 서원을 했냐면,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면 하나님께 다 바치겠습니다, 나실인으로 삼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나실인은 구별되었다라는 뜻인데, 나실인이 되면은 독주를 멀리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머리카락도 자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신실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삼손에게는 특별한 능력을 주셨는데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는 큰 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삼손에게 뭐라고 했겠습니까? 얘야, 너는 나실인으로 잘 살아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그렇게 약속했단다. 네가 나실인으로 잘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너는 블레셋 군대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사사로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매일같이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조심해라, 조심해라. 그러면서 인생의 좋은 설계도를 삼손 아들에게 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님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있습니까? 설계도는 줄 수 있지만 집을 지어야 하는 사람은 삼손 그 자신인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좋은 설계도를 받았음에도 어리석게 살고 말았습니다. 블레셋 여인에게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 블레셋 여인을 찾아다니면서 치맛자락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여인을 찾아가서 또 사랑을 나누고 또 찾아가서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 여인이, 이방 여인이, 삼손, 당신의 힘은 어디서 나오나요? 나에게 그 비밀을 털어놔 주시오. 삼손이 다른 거 막 둘러댑니다. 그러면 당신은 날 사랑하지 않는군요. 삼손이 또 둘러대고, 당신은 날 사랑하지 않는군요.
몇 번씩 이렇게 하니까 삼손이 성경에 보면 미칠 지경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엔 어쩔 수 없이 여인에게 푹 빠진 삼손은 내 힘의 비밀은 나시린에게 주어진 것인데 나시린의 상징인 이 머리카락에 있어 하고 다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그러고는 이방 여인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서 세월 좋게 깊은 꿈속에 빠져서 잠에 빠져 있는데 이방 여인이 와가지고 군대가 와가지고 다 그 머리카락을 잘라버리고 말았습니다. 힘을 쓰려고 했지만 아무 힘도 없었습니다. 더 이상 나시린이 아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삼손은 어떻게 됩니까? 쇠줄에 붙들려가지고 끌려가고 나중에는 눈이 멀게 되고 짐승처럼 블레셋인들이 부리는 그런 짐승 같은 사람이 되다가 나중에는 결국에는 삼손의 최후는요, 집이 무너져가지고 거기에 깔려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왜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까? 주추를 반석 위에 놓지 않고 모래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반면에 인생의 집을 주추를 반석 위에 놓고 기둥을 세워서 잘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요, 모세의 오른팔입니다. 모세가 시키는 대로 항상 듣고 행하고 시키는 대로 행하고 그것이 몸에 배인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죽고 나자 드디어 여호수아의 진가가 발휘되는데 저 여리고성을 가서 무너뜨려야 되는데 무너뜨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 방법은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매일 한 바퀴씩 이 성을 들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들고 그러면 저 성이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대로 사람들에게 행합시다. 그렇게 말씀 나누고 그리고 그들을 이끌고서 여리고성을 그렇게 했을 때 그 성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는요, 모세로부터 설계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설계도대로 반석 위에 주추를 세우고 기둥을 세우고 집을 잘 지었습니다. 듣고 행하였습니다. 그러자 집이 온전하게 잘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세계 최고층 빌딩 아십니까? 우리나라에도 높은 빌딩이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타고서 서울을 가다 보면 아직 서울이 한참 남았는데 빌딩의 꼭대기가 이렇게 머리 부분이 잘 보이면서 저 빌딩이 얼마나 높길래 여기서부터 보이나 싶을 정도의 그런 빌딩이 하나 보이죠?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이 빌딩이 무려 555m, 우리나라 건국 이래 가장 높은 빌딩입니다. 어떻게 저 빌딩을 지었을까? 깊이를 땅을 파는데 무려 40m를 파가지고 단단한 화강암 안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화강암 안반에다가 쇠기둥을 박고 거기다가 저 빌딩을 잘 지어서 성공적으로 마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빌딩보다 더 신기한 빌딩이 하나 있습니다. 무려 300m가 더 높은 828m나 되는 그런 세계 최고층 빌딩이 저 두바이에 가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바이는 사막에 있는 도시 아닙니까? 아니, 우리나라는 땅이 단단하다고 해서 그렇지, 저 두바이에 가서 저 빌딩을 건축가들이 짓기를 시작했습니다. 땅을 팠습니다. 단단한 안반을 찾으려고 땅을 깊이 팠습니다. 50m를 파고 100m를 파고 아무리 파도 모래밖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150m를 파들어갔습니다. 그래도 돌이 나오지 않고 다 모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심고심을 하다가 건축가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무려 길이가 50m가 되는, 깊이 50m가 되는 커다란 콘크리트 기둥을
192개를 준비해가지고 땅속에다가 박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콘크리트를 갖다가 부었습니다. 그래서 인공 안반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저렇게 높은 건물을 짓게 되었습니다. 듣기로는 우리나라 건설회사가 가서 그 일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높이를 좌우하는 것은 얼마나 잘 쌓느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높이를 좌우하는 것은 얼마나 반석에 땅에 깊이 잘 박혀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얼마나 성장할지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기본기가 탄탄하냐, 기초가 얼마나 튼실하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잘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 뿌리가 과연 암석 위에, 안반 위에 깊이 잘 박혀 있느냐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반석 위에 기초를 잘 다지고 집을 짓고 있습니까? 탁류가 닥쳐도 무너지지 않을 집을 짓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집을 잘 세우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들은 대로 행하면, 그러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행하고 발로 행하고 진실로 되게 행하면서 사는 사람이 진짜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되고 그의 인생의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마칠 텐데요. 야고보서 2장 17절과 2장 26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 모두가 반석 위에 집을 잘 인생집을 짓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인생의